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주의 은혜를 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께서 믿음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또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내용은 너희가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악하다, 음란하다.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시대의 표적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오차범위내에서 저녁에 날씨가 이러면 아침에 이러겠다, 아침에 날씨가 이러면 낮에 이러겠다, 알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시대의 표적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날씨 분별한 것 수준이다.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떤 분이 형제님, 집사님, 이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시대의 표적이 뭐냐고? 엉뚱한 얘기지 마.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돌았어? 이럴 거라고.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시대의 표적.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딨어? 성경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표적.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하시잖아요. 악한 거사, 음란한 거사. 왜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좀 충격을 받아요. 아니 뭐 이 시대의 표적이 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비판하시냐. 그래서 기억 안 날 수가 없어요. 기억 안 날 수가.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잘 알고 하는데 시대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깜짝 놀라요. 야 정말 엄청나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말까지 가끔 합니다. 그럼 시대의 표적이 뭔가?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자꾸 까먹고 놓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게? 우리는 꼭 종교 용어로 대화를 해야 대답을 하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로 말을 하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딴 얘기하는 건 줄 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단절돼서 대화가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인데 나가서는 딴 생활하고 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보면 알아. 어떻게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 그냥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셔. 이 방법 저 방법 바꿔가면서 쓰지 않아요. 전능자가 무슨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러는 거지. 늘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그런데 14절,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벗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날카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세계 경영. 세계 경영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 경영이죠. 엄청난 세월, 지금도 세계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경영이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깊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왜? 전능자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이 긴 세월. 그냥 다 순간 다 완성하고 끝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우리 인생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전능자가 무슨 시간이 필요해. 엄청난 세월 아직도 경행하고 계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집안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기도해요.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는 거야. 목사님, 엄청나게 세월 기도하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래?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잃지 말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지만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삐쳐. 무슨 전능자가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으면 좀 즉각 집행해 주셔야지. 그래서 삐쳐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버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대부분이. 무슨 전능자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야. 이 정도 강구했으면 좀 도와주지. 그럼 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어쨌든 이 문제는 딴 주제지만 어쨌든 참 시험 많이 들인 주제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역사 속에서 경영하시니 엄청난 세월 아직도 경영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냐? 말씀으로. 그건 뭔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하면서 역사는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예언들이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 예언으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 이걸 보면 신약에서도 계시록 엄청난 예언, 종말에 대한.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예언, 시편에도 예언, 복음서에도 엄청난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경전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등 이방 종교 경전은 예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자기가 예언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금방 뽀록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청난 예언.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예언이 많습니까? 엄청나죠. 어떤 사람은 그걸 세갖고 2만 몇 개다 말하는데 알 수가 없어. 언제 그거 세고 앉아있냐고. 만약에 예언이 3가지만 있다고 합시다. 성경에. 다른 종교는 없잖아. 우리는 3개 있어. 그러면 영접한 사람에게 요것부터 얘기할 거라고. 우리가 예언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취됐고 하나는 거의 성취되고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 거라고. 그리고 그것만 꼭 찾아볼 거라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언제 성취되냐. 그런데 너무 많아갖고선 관심도 없어요. 이 사이콜로지라 everything is nothing이라. 이 사이콜로지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교리 중심으로 봐.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교회는 교리 정리만 하는 게 교리 정리.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체계화하는 이것의 초점이라. 이것은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도 교리 중심, 힌두교도 교리 중심, 불교도 교리, 이방 종교 다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고 우리도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만 하면 쟤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도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하고. 창피해. 이거 생각하면 좀 창피합니다. 우리가 쟤들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게 창피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쟤들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거 조잡한. 그냥 어떨 때는 가끔 그냥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교리 중심으로도 보고 그래야 이단이 안 돼. 그렇다고 우리 목적 이단 안 되는 게 목적이면 뭐냐고. 이단 안 되는 게 목적이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예언과 성취 뭐죠? 역사 중심, 히스토리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경전을 보면 예언도 없지만 뭐예요? 교훈이에요. 뭐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매 그런 얘기만 했는 게 교훈, 도덕적 교훈 중심이에요. 성경은 엄청난 예언 중심이잖아요. 역사 중심이잖아요. 또 성경을 하나님이, 이 성경이 계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어떻게 주셨어요? 창세기, 창조의 역사, 모세오경, 초기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역사, 예언서들, 나중에 일어날 역사,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역사, 사도행전, 제자들의 역사, 계시록, 미래전개의 역사, 종말. 서신서는 그 역사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 뜻을 좀 조립해 준 거고 주로 역사 중심의 계시예요. 왜? 우리 보고 역사적 관점을 가져라.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가 강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단체가 좀 인터콥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한데 회사처럼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단체가 83년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만든 단체예요. 우리 단체는 세계 유일한 대학생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 선교단체. 세계에서 2000년 역사상 대학생들이 만든 이 선교 전문 단체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최대 단체가 됐어요. 타문화권 선교, 크로스 컬처럴 미션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해외 한인이나 이거 목회하는 건 빼고 순수 타문화권 선교사. 다른 언어를 배워서 선교하는. 그리고 한국에 저희들이 70개 지부가 있는데 미국에도 60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유럽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420개 지부가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단체인데 미국 단체보다 저희들이 커요. 세계 최대 규모가 됐다고. 그리고 저희 스텝이 우리는 주로 청년인데 세계 국내 전부 3,500명의 스텝이. 아프리카, 남미, 하다못해 쿠바까지, 러시아, 모스크 없는 데가 없어요. 유럽 모든 동구 유럽, 아프리카, 아세아, 아세아 대륙은 다 있죠. 동남아고 어디고. 그런데 한국에서 애들이 만든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냐.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하거나 더 탁월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자. 근데 하나님 말 뭘 성취하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집행하시고 예언하시고 집행하시고 역사를 전개하는데 이거 집행시키자. 그리고 여기에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글로벌 경영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글로컬 퍼스펙티브가 중요한 거죠. 한편 한 손에 우리 지역, 민족을 품고 한 손에 세계 열방을 품고 이 글로컬 퍼스펙티브가 저희한테는 처음부터 강했다고.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한 거니까 대학생들은 비전을 많이 보잖아요. 현실 넘어 비전. 일단 그따 꽂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도 놀래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교사도 제일 많이 파송하고 타문학교 선교 한국에서 우리 한국 최대 교단들보다 우리가 한 단체인 우리가 더 많이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고 그 관점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한 손에 우리 민족을 품고 한 손에 열방 같이 가는 거예요. 글로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컬 비전, 글로컬 퍼스펙티브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기업들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당연히 먼저 가야지. 왜? 우리 하나님 어차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성경,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을 하셨어. 500년 후에 성취돼. 예언하셨어. 1000년 후에 성취돼. 2000년 후에 성취돼. 예언이 성취돼서 막 나타났어. 그 시대에.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 시대의 표적. 야, 시대의 표적이 나타났다.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는 시작, 창조, 종말, 전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렇게 그 깨어있는 게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인간이 연약한데. 일상에 함몰되니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때를 분별해야 깨어있게 되는 거지. 인간이는 그렇잖아요.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이라도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전개. 그래서 시작과 종말을 향해 달린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 이 시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다. 이건 뭐 미국 가도 그래. 신실한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은 거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표기도 하는 미국 교회도 그래. 유럽도 마찬가지야. 이 마지막 시대에다 뭔가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뭔가 좀 세계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는 것 거의 다 느껴져.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미래가 안 보여. uncertainty 그러잖아요. 미래가 불확실성이 이렇게 강하게 증폭된 적이 없다. 세계 지난 100년 200년 미래가 안 보여요. 엄청난 불확실성. 그게 난장판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 그러면 예를 우리가 뭐 많은 예가 있잖아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역사예언. 물론 성경에는 개인 예언도 있어요.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그 개인 예언은 빼고 역사를 전개시키는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가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교회, 이방 세계교회. 역사적으로 이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교회는 길어요. 처음부터. 이방 세계교회는 2000년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교회에 비해서. 그런데 예언과 성취는 두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계속 가는 거죠. 이방 세계교회를 향한 예언과 성취. 근데 이방 세계교회 예언과 성취는 너무 심플해. 왜?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다시 오시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주제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 그러니까 신약 시대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다시 오신다. 재림. 그리고 심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극히 심플하고 분명하고 많지 않아. 물론 계시록에서 디테일로 마지막 시대를 막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주제는 주님이 오시는데 막판에 난장판이 된다. 하나는 대흉년, 대환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하면서 막 난장판되는 세계를 설명하시는 거고, 그러나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심플한데,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은 모두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너희들을 내가 흩으리라. 왜? 너무 강팍한 거예요. 강팍. 순종하자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난장판이라.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또라이 짓을 했는데 이게 뭐 갈수록 더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흩어버리리라. 그러나 조상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가 막판에 고토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이게 예언인데,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즉각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돌아오기를 5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500년 기다리면 그전이라도 회개하면 되잖아. 갈수록 더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은 암흑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어주고 왜 다 때려잡거든. 암흑시대가 오니까 분별력은 떨어지고 감각 떨어지고, 정작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고 난장판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메시아를 죽였어. 로마 군대를 끌어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을 초토화해. 아니 성전 나라 살아있으면 이방 것들 와도 거기서 딴짓 하는데 뭐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해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50%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인구의 50%가 죽으면 사람 미칩니다. 그냥 놀래서 튀어나가는데 정신없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그들은 끝났다 했더니 1948년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본래 그 민족의 이동사들이 있잖아요. 고대로 갈수록 민족 이동사가 더 많아. 나중에 국가 체계가 되면서 왕국 국가 군대로 보호하니까 조금은 이제 좀 안정성이 있어서 정착하지, 그전에는 끝없는 이동이에요. 세계가.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민족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튀어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한쪽에 또 나중에 튀어나와서 엄청난 다른 사투리 쓰잖아요. 막 난장판이라고 그러고 막 튀어 날아간 거예요. 그 한민족이 이동하면, 아, 여기가 비어있나? 단민족. 뭐야, 너? 부족. 싸우면 다 죽거나, 아예 도망가거나. 가다가 안 되겠다. 저리 도망가거나.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에도 돌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갖고 정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 그 유물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카자흐하고. 이게 한두 개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동을 하는데, 보통 보세요. 세계 민족 이동사를 보면 어떤 민족이 이동했어요? 본토로 돌아왔어. 100년, 200년 만에. 없어. 사례가. 500년 돌아왔어. 없어요. 1000년 만에 돌아왔어. 당연히 더 없죠. 100년, 200년 만에 민족 공동체가 돌아와서 부족이 다시 본토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세울 때 없는데, 500년 없어. 700년 없어. 1000년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돌아오다. 설명.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학문이라는 게. 진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민족 보니까 200년 만에 돌아왔어. 응? 돌아오는 게 있네. 또 하나 봤어. 400년 만에 돌아왔어. 개연성이 증폭 증대되잖아요. 이럴 수 있다. 또 조사했더니 1000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거의 보편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죠. 없어요. 요거 하나.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세상학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하죠. 이거에 대하여 기록된 문서가 있다. 뭐요? 고대 히브리 문서. 뭔데 그게? 예레미야, 에스겔. 근데 뭐 이게 예언이요. 흩어지리라 다시 모으리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당신들이 설명해 보던가 못해요. 과학 학문에는 기적이 없잖아요. 못해. 예외도 너무 극단적이잖아. 설득력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마치 종말의 서막을 막 세계에 선포하는 종말적 표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더니 거기 누가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리 가라. 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땅이다. 그러니까 쟤들이 당신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우리 약속의 땅이다. 더 돌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쫓아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쫓겨났어.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이 요르단으로 엄청나게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세계 무슬림 55개잖아요. 이슬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 유럽이 막 지지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쟤들은 또 뭐냐. 쟤들 완전 돌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지지하냐. 막 분노. 그러더니 청년들은 막 혈기가 있고 못 참잖아요. 청년들이 분노합니다. 두고 보자 테러를 시작하고 결국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본토를 공격하고 비행기 타고 자살 공격. 뉴욕 세계무역센터, 워싱턴 DC 펜타곤 막 난장판이 됐죠. 세계가.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그 텍사스 출신이라 그냥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 양반이 야, 이 무슬림 얘들 처리 안 하고는 세계 평화가 없다. 테러와의 전쟁. 그러면서 아프간 공격하고 이라크 공격하고 8년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오바마가 대통령 돼서 다시 8년은 뭐 했어요? 얘들 정리하자. 그러면서 뭐 뭡니까? 이집트 민주화라는 프로젝트를 말이 민주화지 다 때려잡는 거예요. 중동은 왕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이 나라가 있다. 왕들은 대대손손 왕해야 되니까 미국 말 잘 들어. 절대로 반동하기 쉽지 않아. 그럼 작전에서 얘 없애버리면 작전 끝나잖아. 그래서 말 잘 들어. 결정적일 때는. 안 듣는 척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뒤에 가서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들은 특별히 중동은 옛날에 어려운 시대라 군인 출신들이라 그래 나중에 대통령들. 그러니 뭐 민족이 강하죠. 자기 국가에 대한 애정이. 육군 사관학교 나온 애들은 막 청년 때부터 민족의 영광 안에 죽겠다 이렇게 큰 애들인데 그게 쉽게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민주화 프로젝트를 얘들을 없애서 튀니지 대통령 없애고 이집트 대통령 결국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 가다피는 칼 맞아 죽고 그 전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는 목매달아 죽이고 마지막 시리아 치는데 아사드 러시아가 도와서 처리 못한 거예요. 이제 일단 실패라. 그런데 걔들 다 처리하고 이제 중동 컨트롤하려고 했더니 뭐가 잘 꼬여갔거든. 지금 드러난 됐는데 얘들 지독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세계 리더십에게. 안 돼. 도대체 그냥 형 하나 죽으면 4촌 5촌 다 나와서 같이 또 자살 폭탄해버려. 죽이면 죽을수록 더 난장판돼서 더 꼬여. 그래 그러더니 9.12 사태. 그래서 9.12 사태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 돌아온 게 마지막에 신호라면 9.12 사태는 아주 그 정점이에요. 정점. 이게 뭡니까? 4,000년 전에 시작한 사건의 글로벌 팽창이라. 4,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서 형제가 갈등하는 것.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세계가 9.12 사태 이후로 서구 진영과 이슬람 진영 완전히 둘로 나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 근데 사라는 못 믿었어. 그래서 피식 웃었다고.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냐. 그러니까 네가 왜 웃냐.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이러면서 시작한 스토리라. 그런데 사라가 결국은 못 믿어. 남편한테 내 몸종하고 자세요 하니까 나이 든 남자는 절대 복종. 아내들한테 예외 없어. 대통령부터 저 밑에 동네 아저씨들까지 예외 없어요. 이건 뭐 그거 갖고 욕하면 안 돼. 본래 그렇다고 살아야지. 그거 갖고 욕하면 그럼 니는 어떠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거 그냥 사적 영역으로 두고 그냥 잘하자 그래야지. 안 된다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들어가서 잤어. 그러더니 애를 낳더니 이스마엘. 아니 그럼 잘 키우면 되잖아. 사라는 또 시기하네. 저를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또 그러지 뭐. 그러니까 하갈이 2번이나 쫓겨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억울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성들을 보면 막 어떨 때 화를 내지만 딱 정신 차리고 말할 때 보면 논리가 깊어요. 이 DNA인가 봐. 이 남자들은 뭐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횡설수설해. 근데 여성들은 평상시는 그냥 어떻게 대충 말한 것 같은데 딱 정리해서 말해 어쩔 때 결정할 때 그냥 꽉 꽂혀서 그냥 꼼짝 못하잖아.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시여, 아브라함이 나한테 한 짓을 보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공의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이 뚫려버렸다고. 하늘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갈이. 한마는 하갈이. 자기는 억울하죠. 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집안일 하다가 어느 날 나이 90이 넘은 나이 할아버지하고 자라니 거기까지 순종했잖아. 근데 뭐냐 이거야. 이건 내가 잘못하고 뭐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창세기 16장 이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너 죽지 않는다. 엄청난 셀 수 없는 후손이 된다. 그만 죽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지 않아. 네 후손이 엄청날 거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이라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공의의 하나님.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는 이스마엘은 들나귀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한다. 통제불능.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쳐. 글로벌 컴플리트라. 모두가 그를 치고 그들이 모두를 치는데 지구가 난장판돼. 그런데 그 갈등의 내부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 갈등. 지금 딱 우리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만약 이걸 40년 전에 읽었으면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4000년 전 아브라함 동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는 얘기구나.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그 다음에 전개될 글로벌 컨플릭트라.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데 동네에서 애들 좀 다툰 예언을 하시겠어. 네 애들 좀 계속 다툰다 알았지? 지금 이게 뭐 이 잡스러운 예언을 왜 그 모든 애들이 다투는데 애들 안 다툰 애들 있어요? 그걸 왜 예언이라고 집어넣어? 때로는 우리는 또 로직이 깨져.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글로벌 지구 갈등이고 지구 문제 엄청난 이슈를 얘기하시는 거지.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이 난리통에 예언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 4000년 전에 지금 집행됐는데
여기 계신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집행된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에요.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 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지금 태어나서 이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뭐 그전에 그냥 무슬림 행제단 분노 이집트 그러더니 알카에다 야 한 나라에 설치 말고 세계 유럽 미국 얘들을 깨자 글로벌 지하드 그러면서 막 애들이 국제운동을 했어. 알카에다 아주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조종해서 자살 폭탄할 정도로 유럽에서 공부한 엘리트 애들. 그리고 알카에다의 설립자 빈라덴은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5대 가프 중에 하나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막 빈라덴 그룹 간판 엄청납니다. 우리 현대그룹처럼. 그 최대 가프의 큰아들이 야 이게 이렇게 세계가 불공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판 깨야 된다. 헌신해서 그냥 알카에다를 만들어. 난장판. 걔들 똑똑한 애들이 엘리트들이에요. 저도 많이 만났다고 옛날에 제가 성교지 있을 때. 빈라덴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걔 그룹 애들을 만났다기야. 뭐 대학에 완전 막 젊은 강사들 막 똑똑해요. 엘리트들이야 엘리트들. 그러니 리더십이 강하니까 막 난리가 장담하고. 그러더니 이제 뭐 그냥 다 때려잡으니까 일단 지독한 IS 같은 거의 또라이들이 나와서 그냥 목 다 쳐버려라. 어차피 막판이다. 극단적 IS나 그러다가 코로나가 났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더니 여행도 못하고 모든 비행기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3, 4년 조용하잖아요. 그러더니 다시 시작. 하마스가 다시 팔레스타인 가자 하마스 지금 벌써 몇 년이냐고. 부시가 난장판, 오바마가 난장판, 트럼프는 그냥 아예 무슬림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선거 캠페인 때 힐러리나 너 돌았냐? 인권도 모르냐? 막 이슈 갖고 싸웠잖아요. 선거 때. 난장판이라 세계가. 지금도 하마스 이스라엘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떤 다른 나라 동네에서 두 나라 좀 깨깨 싸운다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잖아. 이게 영적이에요. 국제 정치를 주도하고 이게 뭐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세계가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시가 때는 모르지만 뭔가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래도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정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게 많아. 예를 들면 보세요. 세계가 그냥 지구적으로 지금 동성애 거의 합법화됐잖아요. 선진국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 바이든이 아예 동성애자를 한국 미국 대사로 임명해서 이것 좀 처리해라 그러는데 와서 동성애 데모하는데 시위하는데 가서 같이 하면서도 못하잖아요. 왜?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건 문제 완전 또라이. 걔들은 그래.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쟤들 또라이다 그래. 관계없어. 우리는 막 막아. 막아요. 죽도록 막아. 막은 거야. 그 다음 종교통합운동. 종교 통합시켜서 완전히 세계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기독교 소멸작전을 막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계가 지금 난장판이 또 뭐 보면 갑자기 또 막 이 기술이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글로벌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바꿨지만 뭐 아마존다 그냥 실리콘밸리 그 엄청난 그러잖아요. 기술 세력들 지금 뭐 새로운 인간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우리를 통합시켜서 이쪽 데이터 넘기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로봇가 돼 새로운 인간이 돼서 살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 좀 컴퓨터가 지금부터 500배 빨라야 돼. 지금 인공지능 로봇들은 이라고 자연스러우려니까 500. 근데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학으로 이게 가능하다. 지금 미국이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거의 됐다는 거예요. 나 우리 그쪽 지부가 있어서 그쪽 우리 멤버들도 그쪽 학자들이 박사들이 많아 물어보면 됐는데 공개 안 한다. 아니면 거의 됐다면 이러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어라.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키는 게 언어예요.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잖아. 이건 못 넘어. 언어 능력. 근데 챗GPT가 나온 거야. 2013년 2월. 그래서 지금 막 난리잖아, 챗GPT.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그룹 중에서 일론 머스크만 동조하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저 기계들한테 지배받는다. 저 스톱시켜라. 빌 게이츠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잖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커버거는 모든 재산 다 투자해서 나는 메타버스 만든다. 사이버 세계가 3.0이라면 메타버스는 거의 5.0이라.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일하는데 아니고 아예 거기다 살자 이거. 우리 인간 육체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돼 새로운 인간으로 살자. 그리고 이 지구는 환경 문제 뭐 폭파시켜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나는 제2의 창조주가 되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얘들이 또라이가 아니고 엄청난 엘리트 천재들이고 돈은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번 그거 한번 뭐 엄청나요 재산. 세계 재산을 이 기술 거부들이 세계 재산의 지금 70%를 갖고 있다고. 엄청나요. 세계가 개인 부채, 국가 부채, 기업 부채로 헤매는데 자들만 다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다 보면 돈 더 벌고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역사적이 아니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얘들은. 제2의 창조주가 되겠다. 엄청나요. 빌 게이츠도 엄청나. 그 야망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 야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종말론적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좋은데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야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언제 주님 오시고 언제 끝납니까? 종말의 징조 표적을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건 징조고 그럼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아주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14절 천국 이 천국 복음이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몰라. 우리는 조건은 알아요. 조건 뭐죠? 천국 복음이 증거되려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 심판이 온다. 때와 시는 몰라. 왜? 노아가 언제 다 완성할지 모르잖아. 그러나 조건을 알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면. 완성했더니 문이 저절로 닫히고 심판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얘들 감각 없이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거야. 깨있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상을 반복하지 말아라. 개념 없이 인생들 사는 거 일상의 반복. 깨어있으라 그 얘기죠. 노아의 때와 같이.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보고만 잠깐 통계 잠깐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 US 센터 포 월드 미션. 그 랄프 인터 박사가 15년 연구하고 1989년 발표했어요. 최초 통계예요. 그 세계 지도자인데 선교 지도자. 세계는 24,000개 민족이 있는데 종족 크고 작은 10,000개가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아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거의 절반이 아직 복음도 못 들었냐?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선교를 했는데 엄청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이 통계 나오면서 깜짝 놀라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니까 3,000개 복음이 전해졌고 8,000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15년 후에 2004년 5,000개 민족 보내줘서 15년 동안. 그리고 6,000개 남았어요. 엄청 빠르죠. 근데 이 기간에 가장 열심히 선교한 교회는 세계에서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사실 막 미친 듯이 했다고. 요새 좀 약화됐는데 한국교회가 약화되면서 엄청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3년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2018년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이 시계라. 이게 하나님이 카이로스. 예수님 때부터 재림을 난 12시라고 하면 12시간. 예수님 때 8주 6시간밖에 안 가. 그 다음에 8시, 9시, 10시, 11시, 11시 반. 엄청나죠. 지난 30년. 그런데 그러면 뭐 몇 년 안 남았네. 모릅니다. 때와지는. 왜? 14절에 천국 모든 정거는 끝이 온다고 하는데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있는 마지막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결국은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통합운동 전개하고 동성교를 합법화해서 기독교인들을 거의 동성교를 합법화하면 우리 기독교들은 잠재적 범죄자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우리 기독교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유럽은 그래서 크리스찬이 0.5% 남았어요. 끝났어요. 유럽은. 1990년대 유럽 기독교인은 5%라고 그랬어요. 거의 30년 만에 0.5%.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청년 대학생들 보고마율이 3%라. 청소년도. 그러면 우리도 20년 후면 한국교회 3%가 남겠어요? 0.1%라.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교회, 중국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진핑이 때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토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적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교회 상황도. 그러니까 뭐 이때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믿음만 지켜? 남는 민족 선교해야 되고 계속 교회가 살려면 전도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 죽으면 우리는 없어지잖아. 저절로 교회는. 그러니까 거의 생존의 몸부림을 미국 교회도 지금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일단 얘기 안 할 텐데 미국 지금 난장판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최대의 내전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 바이든 팀, 트럼프 팀이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팀은 바이든 팀을 보고 이불 글로벌리스트, 사악한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팀은 트럼프 팀 보고 또라이, 사이코, 이반젤리스트. 그러면서 막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난장판이란 미국은 지금. 무시. 저희 지구가 미국에 70개 있는데 저희 모이면 거의 미국인들이 와요. 한인은 많지 않고. 미국도 한인교회는 거의 힘없어요. 그 우리 미국 바닥 증세를 잘 알잖아요. 난장판이에요, 미국도. 우리만 지금 이렇게 둘러나 싸우는 게 아니고 쟤들은 우리보다 쪽 사실 더 심각해요. 엄청납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 50개주 분열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대로 가다가. 세계 난장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뭐 우리 양변교회 뭐 이름이 엄청나다고 내가 들었어. 처음에 엄청난 비전으로 우리 어려운 시대 우리 굴복 안 한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역사 감당한다. 뭐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넉넉하게 주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요. 전도하셔야 돼. 적어도 전도 그냥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기획으로 전도해야 돼요. 내 초등학교 친구 만나자. 뭐 중학교 동창 만나자. 그렇게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전도 한 번씩 길거리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은 내가 만난다. 밥 사주고 대화하고 밥 사주고 일주일에 한 번. 한 그릇 밥 사줘. 그 다음에 이 기획을 해야죠. 그리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단기 선교하고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는 못 가도 단기는 가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아멘? 그래서 주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때와시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